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감사주일 기념떡을 나눠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좌석의 5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 제공되었던 번호표는 사용하지 않으며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 기념 온라인 찬양제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줌과 유튜브 중계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새가족부실에 있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대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충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원이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한성교회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추수감사 과일 전달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의 장식에 사용된 과일, 채소 등은 지역의 시설과 구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랑 나눔에 동참하여 주신 각 구역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발표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이광철 안수집사님, 남전도회입니다. 1남전도회 김석원 장로님, 2남전도회 김병준 집사님, 4남전도회 이용원 집사님, 여전도회입니다. 1여전도회 이도영 권사님, 2여전도회 서화자 권사님, 3여전도회 한정란 권사님, 4여전도회 이혜선 권사님, 5여전도회 김미진 권사님, 6여전도회 권순희 집사님, 7여전도회 권지연 집사님, 8여전도회 배경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학습 세례자 명단입니다. 학습입니다. 최수연, 노현정, 노민재, 박시우, 김순희, 입교, 안혜원, 이인우, 김하윤, 유아세례, 김용화, 김주환, 임채윤, 임채율, 어린이 세례, 신예나, 김지연, 이민서, 김은우, 최주환, 김준행, 김용찬입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호산나 창안대 솔리스트 신수연 자매를 임명합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수현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가정에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1구역 박영신 권사님 안양 지샘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30번 박정임 권사님, 731번 강현숙 성도님, 733번 김정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즐거운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의 예배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부으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들이 한 해를 들어볼 때 저희들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같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때로 저희의 제약된 마음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충성했어야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추수감사절 예배와 예물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일상생활이 조금 자유롭게 됐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세상의 소원과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과 성인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원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예배와 사역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의 새로운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 구역과 전도회와 주력교회에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전도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수험생들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온라인 찬양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주의 큰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면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함에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 10의 1조로 또 선교로 감사로 또 추수의 감사로 구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에 맞게 우리들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과 그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과일들이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이 과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요. 오늘 오후 3시 30분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의 온라인 찬양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하긴 어렵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유튜브 접속하셔서 함께 그 찬양의 기쁨 나누길 기도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서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올해 어쩌면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떠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매 순간 감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각 교회들이 1년에 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 받은 복을 세워보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에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11월 셋째 주가 끝나고 나면 성탄절까지 보통 4주에서 길게는 5주가 남게 됩니다. 보통 그 기간은 정식적인 절기로 우리가 딱 부활절처럼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예수님의 오심에 따른 다양한 성경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말씀을 3주, 4주, 5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기다림이 성경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고 하고요. 보통 그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나아가고자 보통은 11월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많이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제도를 억지로 만들어서 억지로 감사하게 만드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자를 원하시지 옆구리를 세게 콕 찔러갖고 억지로 엎드려 절받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1년에 하루 있는 연중 행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정말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시죠? 분주한 삶, 또 불평과 불만, 또는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점철되어 있는 상태로 한 해를 달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없다 보니 일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감사를 매 순간 내 안에서 지속성 있게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릴까 걱정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 가운데 언제 모든 것이 변화될까? 어쩌면 우리는 1주, 2주 살이 인생을 계속해왔어요. 2주 후엔 어떨 것이다. 2주 후엔 어떻게 될 것이다. 규정이 정해지고 또 그 2주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고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생은 불확실한 안개 같죠. 그런데 그 불확실한 안개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막 불을 피우는지 매캐한 연기까지도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오실 때 아셨겠지만 미세먼지가 또 얼마나 심한지 원래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코로나도 또 미세먼지도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불확실함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물건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죠.
이제까지 열심으로 살아오신 것도 분명하지만 열심으로 살게 하신 것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 14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47편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이죠. 각 편의 시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을 통칭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함을 여호와께 노래하는 집중적인 찬양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이고요. 147편은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147편의 전반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백성을 단순한 일회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보호하시며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감사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왜 감사하라고 하죠?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받거나 무언가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반사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닌 감사의 당위성과 당연한 감사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권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것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베푼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것,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감사의 효용이 하얀 곡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안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사는 없어요. 오히려 아마 길 가다가 돈 주면 그게 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내 공로가 없거든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감사의 커브가 하얀 곡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불평과 불만이 채우게 되죠.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일의 인과관계나 진행 과정 그리고 현재의 대세에 따라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격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행하기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당연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정산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았었는데 이제 감사할 이유를 찾았으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의 조건들이 나에게 충족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길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5가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한 첫 번째 은혜는 세우시고 모으시는 은혜였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시편 147편의 배경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 전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흩어짐의 사건이 있었죠. 무언가 재미있는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라 하여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 폭탄처럼 떨어지면 모두가 흩어지게 되죠. 마치 전쟁 때 전쟁이 난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죽지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처소를 버리고 피난을 가는 사람처럼 원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시편 147편의 배경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주의 전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모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모일 곳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흩어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광야 가운데 유리하고 있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코로나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얼마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이 나라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옆집에 있는 가게가 잘 되는 것, 잘 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옆집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느 사회의 한 분야가 한 분야만 특출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에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그때를 기다리느라 그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주님께서 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은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노래는, 시편 기자의 감사의 노래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한 이 두 번째 은혜는 고치시며 싸매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모이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칠 사람은 고치시고 또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한번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싸매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흩어진 이들을 모아보니까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사람으로 인해 마음에 상심한 지체들도 있었고요.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모여있는 이들도 있었죠. 또는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떨궈진 고개를 그대로 숙인 채로 모인 이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전의 광야 생활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있는 가운데도 불확실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상심한 마음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고친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간호해 주겠다고. 계속 싸매어 주겠다고.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친히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1년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밀하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전능하다는 것과 세밀하다는 것은 무언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능하기 때문에 세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별의 수요를 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별의 수요를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별을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전능함을 말씀하시는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이 땅의 모든 별들을 세는 사람이다. 별들의 수요를 세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살 수 없는 전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스스로가 해결했던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펼치셨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은혜는 거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매우 미시적이기까지 한 은혜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들의 수요를 세신 것뿐만이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셨어도 아마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아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세밀함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별들의 수요를 모두 세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세밀한 삶의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간섭하고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감사함으로 몰고 가요. 그 아름다운 점입 가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그 네 번째 은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은혜였어요. 세상이 의롭습니까? 아니면은 불의해 보이십니까? 세상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아마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의 터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불의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베이스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사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끝까지 세우신다. 그럼 고통당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의 시대에서 로마 시대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해야 되는 게 겸손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귀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은혜가 있기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모든 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때도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도 무가치한 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고통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다 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겸손한 자. 고통 중에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의 인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증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 그 5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덮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은 특별히 3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가에 대한 행위를 덮으시며 준비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 주님께서 모두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어요. 또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 오히려 내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까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미성숙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점점 자라게 하셨기에 우리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삶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아이들을 키가 얼마인지 벽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한 번씩 그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와 같아요. 가까이 있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재보니 그 그어놓은 연필이 이미 자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크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너의 신앙생활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느냐? 그때가 바로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는 나의 음성임을 들어야 한다. 너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느냐?
너의 삶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마지막 신호다. 너의 삶의 신앙생활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느냐? 더 많은 것들에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느껴지느냐? 너의 인생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의 때까지, 주의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느껴질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신호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덮여져 있지 않은 그 날 것 자체의 불안함 가운데 한 해를 보내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 가운데 변화되는 흐름 가운데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제적인 부분들, 삶의 많은 부분들, 자녀의 앞길들, 또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일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시진 않았습니까? 또는 잘하기는커녕 오히려 도태되거나 퇴보하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내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147편의 주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덮으시고 또 모든 삶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이제 쭉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되게 중요하죠. 감사의 당위성도 찾았고 구체적인 이유도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노래를 해야 하는데 어떤 감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말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달리는 말이에요. 말의 힘이 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의 힘이 센 건 좋은 거거든요.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군말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것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냐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말의 힘이 센 건 좋은 겁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 좋은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그 사람의 다리가 억센 이들, 즉 힘을 가진 군사들이 모여서 제국을 제패하고 많은 나라들을 완성해 갔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의 힘이 센 말과 그리고 내 다리가 억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많이 해보셨죠? 선물을 받아보시기도 하셨지만 선물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을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너희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원을 헌금한 사람보다 10,000원을 헌금한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제가 아주 유치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 헌금한 사람을 기뻐하실까?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의 힘센 그 모습, 그리고 사람의 억센 다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래요. 11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두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즉,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센 말과
억센 다리로 나오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악이 샘솟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가져오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뻐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수백만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귀한 예물과 마음을 받으신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종처럼 주인이 나에게 베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난 너무나 작은 것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의 감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예물과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별들의 이름처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축복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은 그 구체적으로 그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의 경내를 평화롭게 하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가장 좋은 밀과 같은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정점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 자녀, 사업장,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달리는 모습, 그분의 말씀이 흥황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추수의 기쁨,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올 한 해 겸손한 자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상에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작을지라도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양하시는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인생, 이로 인한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